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보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견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욥기서 전체 성경 교회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11월 큐티 책이 아직 손에 못 쥐어지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큐티 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돈을 또 한 권당 2불씩 더 내어서 비행기 편으로 그렇게 오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또 생기나 그랬는데 한국에서 미국 올 큐티 모든 책을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미주 지역으로 큐티 책을 벼로 다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보내고 끝까지도 벼로 다 붙여버리는 바람에 이분은 돈을 더 주고도 우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큐티는 하나님과 조용한 만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끝없이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복을 차고 배신하고 떠난 인간의 모습이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회개하죠.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복을 차고 배신하고 그리고 혼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복으로 여기는 인간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 그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 조용한 만남입니다. 만나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팬데믹 전에 늘 해왔던 우리 개관 세미나를 오늘 주일 예배를 빌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터치하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11월 달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딱 바라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고 하면 첫 번째 묵상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욥기서를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둘째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욥기서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경화 되어진 것이죠.
한 가지 살펴보면 인간 입장에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듣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욥기서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욥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를 않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자신의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져옴으로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는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쓴 목적 세 가지가 오늘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욥기는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기록인들은 어떻게 되며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잠깐 설명하면 저자는 불분명해요. 욥이 썼다라고 하는 이론부터 엘리후가 썼다는 거, 모세가, 솔로몬이, 히스기야, 이사야, 예레미야까지 다양한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기록 연대는요,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전 13세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2세기까지 이르러서 견해가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근데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시대적 배경은요, 욥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집안의 가장이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과 또 욥이 140세를 훌쩍 넘어 오래 산 것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그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자, 1장에서 2장까지는요 천상에서 벌어질 일과 또 욥을 향한 시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3장에는 크게 비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장부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친구들이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위로하러 오는 게 아니라 논쟁을 일으키고 말미암아 욥의 속을 더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28장에는 지혜의 시가 있고 또 29장에서 31장까지는요 욥의 최후의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엘리후의 등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38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요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딱 보면 1장 2장에 딱 보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상의 대화를 딱 소개하면서 욥이 당하는 그런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사실 모르고 가면 정말 그 책을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안에까지 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 사람이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구나.
욥이라는 자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독자들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볼만해요.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힘든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중간에 책을 덮어버릴 거예요.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힘든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는 친구들의 말과 아내의 모든 말들을 정확히 우리는 이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38장에서 42장까지는요. 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욥을 보면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며 이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 어떤 묵상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천상의 일이에요. 내가 모를 수 있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그럼 욥기서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냐?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내며 진정한 가족인가? 라고 하는 거죠. 위로한답시고 상처가 되어지고 충고한답시고 정죄가 되어지고 함께 하는 것이 짐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가족이나 그런 친구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진정한 친구에 관해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라고요. 진정한 가족은 어떤 것이 진정한 가족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묵상해야 돼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판단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믿음 생활의 한계를 맞이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한계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멕시코 선교를 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 몸이 죽을 것보다 100번 겪고 하는 거 보면 그런 한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큐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큐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를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의 한계를 만나고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귀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하나요. 귀한 찬양이십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 전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호레이쇼 스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고요. 작곡은 필립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이 스펜포드는요, 돈이 아주 많은 변호사였어요. 돈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유명했던 그 무디 집회에
모든 것을 스포트할 정도로 아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오늘 시카고, 지금 우리 아들이 있는 미시간에 별장을 짓는데 다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시카고에 뭐가 일어났어요?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한꺼번에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열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자식이 한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한 명 죽은 데다가 그 엎친 데 덮쳐가지고 완전 대화재로 전부 다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아마 본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저 좋은 일에만 투자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침 무디 집회가 영국에 일어나고 그래서 영국으로 자녀와 함께 좀 쉼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영국을 떠나게 되어죠. 그런데 갑자기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급하게 처리한 일을 하고 갈 테니까 여보, 아이를 넷을 데리고 당신이 먼저 좀 가. 그렇게 해서 그 배를 태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한 통에 정보가 오는데 안에 한나 한 사람만 살고 내 자녀가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11살짜리, 9살짜리, 5살짜리, 2살짜리 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꺼번에. 하영이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내는 살아있으니까 아내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그 백길 과정 속에서 선장이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그 배의 충돌 사고 침몰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다 바라보면서 이 스테보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아이들 이 출렁이는 바닷물에 다 빠져 차가운 시체가 되어져 버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밤새도록 절규하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었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대요. 그렇게 부르짖는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열왕기하 4장 26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기 가슴속에 팍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는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서 자신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인생길에 강과 같은 평화가 흘러 들어올 때도 아니면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지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그 평강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이 결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지금 결혼한 지 내일 모레면 딱 30주년. 어르신들 앞에 미안하지만 우리 큰누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큰누님이 30년 된가 뭐 내가 한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뭐 물려줄 게 있나. 근데 태정아, 가정을 지킨 것만 해도 자녀들한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이것저것이 막 아프지만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는지, 하루에 두리자 밑으로 해본 적이 없고 늘 미니멈 두리자 포잡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한 주도 그러지 않고 목회하고 또 섬기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키보드는 전사님이 잘 하시니까 피아노를 우리 전사모님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 제가 특성을 한번 하고요. 우리 오늘 특성 있죠? 네. 제가 1절 특성을 할게요. 솔로를 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적당히 알아서 찾으시죠. 아니면 470장 책입니다. 통일은 470장. 413장이면 470장. 내 평생에
하나님 정말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딱 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너는 나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기쁨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2배 이상의 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와 당신을 원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천국을 만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견디게 하여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때가 곧 오리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을 만나면 힘듭니다.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입술 속에서 늘 좋은 말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해결할 줄 알지만 그 힘든 고난이 너무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전쟁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었고 하나님의 때는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때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배 이상의 복을 주실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